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완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참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제가 천천히 제 인생에 대해서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음 이것은 이유가 없는 그 어떤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 자신에게 대해 또 여러분에 대한 위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명상하고 또 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깨닫고 뭔가 노력해도 이렇게 뭔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깨달은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하자면 완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완성이란 뭐냐? 변화를 포함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완성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삶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통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말하지만 결국 변화라는 것은 연단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변화와 연단은 같은 말이에요. 연단이라는 건 무엇이냐?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려칠 때 뭐냐? 결국 이 시뻘거진 쇳덩이는 바로 변성을 하게 되어 결국은 어떠한 기구가 되는 것이죠. 농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베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망치를 든 자의 결국은 뜻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융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개성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결국 어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을 개성화라고 한 것이죠. 거기는 반드시 세상의 어떤 그런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딱딱한 얼음과 같죠, 얼음. 또는 고체화되어 있는 물질과 같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야? 아직 이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표층 의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융은 이렇게 말했죠. 페르소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게 person이고까지 그죠? 결국 이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건데 이 person 즉 집단적인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지식들이 뭉쳐서 자아를 형성하고 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인도의 철학에서는 쌈스카라라고 했죠. 쌈스카라. 쌈스카라라고 해서 뭐야? 결국은 어,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쌈스카라 또는 성경에서 사탄 또는 융이 말했던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표층 의식 이 결국 무엇을 맡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치 콜라병에 병따개와 병따개 병뚜껑과 같은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뭐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어떤 그런 법이나 뭐 이런 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살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우리가 그걸 안 지키면 감옥에 갈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철저한 두려움과 그런 억압적인 그런 분노와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죠? 몇 살에 결혼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서로 통하는 거. 그다음에 뭐 결혼하려면 남자는 뭐 집을 한 채 장만해야 된다는 등.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깨는 이제 그런 남성분이나 여성분도 있지만 하여간 대부분은 그런 거에 눌려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뭐랄까 탈출하지 못하고 계속 억압되어 있는 상태. 왜냐면 그 생각이 나니까. 어. 나는 그 생각에 따라 살아간 존재니까. 그죠? 근데 뭐냐 개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이 만들어 오는 무의식이라는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병뚜껑이 빵 하고 날아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야? 그 병 속에 있는 그러한 콜라가 펑 하면서 거품을 따라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성화라는 건 뭐냐면 즉 내면의 그러한 무의식이 거기에는 모든 지식과 그러한 어떤 뭐 신의 권능이 들어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지혜라는 것이 신의 권능의 일부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신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인생, 그러니까 전 인류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로, 이제 융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 신의 원형, 어떤 신의 에너지, 신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전 인류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러한 감정과 그런 권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솟구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내가 봐야 되니까. 보려면 우리가 내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내면을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내가 보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 표층 의식을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성화냐? 그 어떤 그걸로 태어나서 만들어진 그 어떤 흔히 말하는 현자의 모습 또는 성자의 모습, 성인의 모습은 나름대로 독특한 자기 인생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인생의 굴곡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빚어진, 그죠? 왜 그렇게 다르게 빚어질까요? 왜냐면 신이란 이 망치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쪽으로 돌아가면 신이라는 망치가 그 시뻘겋게 달궈진 철을 두드릴 때, 그죠? 다른 사람마다 뭔가 다른 식으로 그 용도에 맞게 두들겨진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를 시뻘겋게 달구게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르게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개성화를 이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러한 그 보석들이 12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원석인 채로 있었는데 결국은 그 두드림이라는 그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12기둥을 가진 12지파의 그러한 그 성전의 12개 기둥 위에 12개의 보석이 완전히 가공된 채로 꼽혀 있는 것으로 어떤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상징. 왜냐면 뭐랄까 뱃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드러날 때 상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라는 것은 상징의 책이에요. 인류 문명의 상징의 책.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예언이라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그런 12지파의 12기둥의 12보석은
어떤 인류의 완성, 어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그 신전 옆에는 바로 또 뭐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이 끊임없이 흐르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 있었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죠? 에덴 동산이 있었을 때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과 분리가 되죠. 쫓겨났으니까. 그러면서 일하고 고통받는 삶. 일하면서 계속 고통받고 여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삶. 이 삶으로 영생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러한 삶 속으로 빠져드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인류가 나아가는 그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 이해 되십니까? 그러한 상징이 결국은 그 노동으로부터 어떤 여자들은 애를 낳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어떤 완전한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연단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너희가 고통을 받지 않고선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했던 그 말.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가 없다. 그 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걸 융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표층의식으로 우리의 내면의 무의식이 의식화된다.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을 바로 개성화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노동하면서 애를 낳으면서 가족을 꾸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야만 하는가. 결국 그 뜨거워진 쇳덩어리가 결국 풀어져서 그 물질이 풀어져서 결국 풀어져서 뜨겁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뜨겁기 때문에 풀어져서 다른 모습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 힘든 삶을 그래서 저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명상을 하면서 기공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페르소나를 날려버리면서, 그죠? 날렸죠. 이미 전 날렸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누가 나를 고통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고통을 주지 아니하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떤 한 프레이즈의 어떤 삶에 힘든 삶을 겪고 나면은 어떤 한 부분이 올려와집니다. 그러면서 신성이 같이 끌어올려져요. 신성이 같이. 더 지혜가 확장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죠? 옛날에는 말하자면 신이 나에게 쉽게 삶을 살게 해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 더 말하자면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지적 능력과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상승할수록 삶은 더 쉽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더 오랜 인내와 더 강력한 변성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를 저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뜨거운 쇠를 달궈서 그 쇠가 물러지듯이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얼음과 같아요. 얼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열 때문에 그 냉기를 빼앗기잖아요. 물이란 거는 아무리 찬물이라도 얼음보다는 뜨거우니까 결국은 그 뜨거움 때문에 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 있는 냉기가 풀어질 때까지 나는 그 뜨거운 열에 노출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R을 먹으려면 거기다 얼음을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음이 나중에 되면 다 녹아버리죠, 결국.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다가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기 위해서 얼음은 녹는 것처럼, 그죠? 나무도 불에 타면 녹죠. 이 세상에 불에 타서 안 녹는 게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도 불에 타면 바로 녹죠. 금도 끓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진 않지만 완전히 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더 태우면 아예 사라져버리겠죠.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열이 없다면 어떠한 성질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무의식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무의식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려면 뭐야? 저번에 오렌지 얘기했지만 오렌지를 이렇게 팍 짜야 돼요. 눌러. 어떤 프레쉬 뜨겁게 늘면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에너지, 그 오렌지 주스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터져버려야 돼. 네, 그러니까 오렌지는 오렌지 스스로의 힘으로 밖으로 자기의 오렌지 주스를 내뿜을 수 없듯이 우리도 외부에서 우리를 짜줘야 돼. 짜줘야 그 속에 있는 무의식, 결국 그 내용물이 그 오렌지 주스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보게 되고, 아, 나는 이런 물질이구나. 나는 이런 개성이구나. 모두와 하나이면서 동시에 나만의 개성이 또 따로 있구나. 신의 망치가 나를 어떻게 때렸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어떤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나만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능력이 말하자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떤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도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마치 내 귀에다 속삭이듯이 계속해서 신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이 머리가 말하자면 과거의 어떤 그러한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가 신과 링크가 됐는데 그 링크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마치 옛날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서 어떤 신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속삭이는 어떤 존재가 나한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가까워지고, 그죠? 과거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명상을 했었다면 지금 뭐냐?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저는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도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더 깊이 어떤 변형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환경은 나를 프레시합니다. 그럼 저도 괴로워가지고, 아, 신이여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할 때 제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하는 명상이랑은 단지 고통을 없이 하겠다, 뭐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삶을 그대로 직시하고 여러분에게 이 삶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아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이 병뚜껑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쌈스카라가 나한테 부인되지 않으면, 그죠? 이 사탄이 나로부터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이 거짓말이, 이 환영이 나로부터 부인되지 않으면 이 병뚜껑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 삶이 주는 이런 프레셔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창대할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이 병뚜껑이 날아가도록, 이 세상의 상식이 날아가도록 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 프레셔가 뭐냐?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뿜어 나오듯이, 콜라의 거품이 뿜어 나오듯이 끊임없이 개성화를 이룰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상식에 따라 그대로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콜라를 흔들어도 병뚜껑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단단하게 밀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개성화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즉 신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들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지혜를 듣고도 그냥 세상에 돈 버는 거, 그냥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병뚜껑을, 내 몸이 콜라라면 콜라 병뚜껑이 여기 딱 박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이 지구상에 내려오는 어떤 상징을 믿지 않는 것. 성경 속에는 엄청난 상징이 다 들어있어요. 어. 근데 그 신과 연결된 자는 뭐냐? 상징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상징들이 있는가? 예루살렘 신전의 상징, 생명수의 상징, 에덴 동산의 상징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의 삶의 상징, 사람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자식을 부양하고 노동을 하고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상징들이 왜 그런 상징이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즉 뭐냐? 사람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탐진치에 빠져서 결국은 뭐야? 어리석게 되어서 욕망의 그리드라고 하죠. 욕망이 아니라 탐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결국 뭐야?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이 뭐야? 환영. 세상이라는 환영. 그죠? 환영에 빠져가지고 뭐야? 이 페르소나, 이 표층의식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개성화시키는 사람, 신성화시키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모든 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열심히 이 길을 추구하지만 왜 뭐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가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분에게 여러분은 변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감당할 만한 고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괴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괴로움,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반드시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은 영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변형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사실은 원래 나를 되찾아가는 것뿐이에요. 내 안엔 이미 콜라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이미 원형이 들어있어요. 완성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눈을 바꿔야 돼. 이 세상을 그렇게 달콤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왜 그렇게 미쳐서 지금까지 돌아왔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금자탑을 다 세운다 할지라도 어차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왕 사는 거 그렇게 그냥 소멸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만든 그 지옥 속에 빠지지 말고, 그죠? 인간은 결국 뭐야? 사후에도 자기가 만든 지옥 속에 빠질 거예요. 자기가 계속 추구했던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면 뭐가 추구했습니까? 페르소나를 추구하고, 표층의식을 추구하고, 쌈스카를 추구하고, 우리는 그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업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업보의 결과는 뭐냐? 나의 뇌로서, 뇌가 내 업보예요. 왜냐면 그 거짓말 환영 속에 끊임없이 갇혀서 그거를 벗어내려고 더 살아가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행복해지려고 살아가니까 그 업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아, 자기가 없음을 깨달아서 내가 생각한 이 생각들, 이것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뭐야? 내 뱃속에 있는 콜라고 이 진정한 완성은 점점점 일어날 것인데 그건 어떻게 되냐? 이 콜라가 끓어서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과의 만남이다. 결국 나의 무의식이 의식이 될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은 끝날 것이다. 이게 완성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위로드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